히브리서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주보에 있는 대로 히브리서 1장 10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353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찬양 한 곡 하나님께 올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말씀을 선포할 것인데 치유당하는 아름다운 귀한 현장이 되게 하시고 말씀 선포할 것인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말씀 선포할 터인데 황폐된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은혜로운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지난주에 종교개혁 주일이기에 제목 설교를 해서 한 주간 뒤로 미뤘던 히브리서 5번째 강의의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림을 설명할 테니까 이 그림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설명을 들으실 수 있기를 부탁하는데, 첫 번째, 이 그림을 설명한 지난주에 여러분이 소개했던 라틴어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쓴 한동일 교수님이 이 그림을 책에 인용하고 있어 제가 인용했는데, 한 교수님의 인용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 드리고 제가 부연해서 이 그림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일 교수의 이 그림에 대한 해제를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그림 맨 아래에 있는 아기 천사들은 르네상스 시대부터 천사의 대표적인 형상으로 묘사됩니다. 라파엘로가 이 그림에서 천사들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린 이후 천사의 모습은 이렇게 정형화되어 표현되어 왔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이 천사들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큐피트와 혼동하지만 이들은 사랑의 정령이 아닙니다. 더구나 상화에서는 이 천사들을 케루빔이라고 부르는데 아기 천사들의 모습은 다소 근엄한 아기 예수와 경외감에 사로잡힌 성모의 표정으로 무거워진 그림의 분위기에 재치를 더함으로써 균형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다시 그림. 이제부터 담임 목사의 그림 설명을 조금 더 부연하겠으니까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은 이탈리아의 3대 천재 화가 중에 한 명인 라파엘로 산치오가 그린 시스타나의 성모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하나하나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잘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은 가장 정면에 말할 것도 없이 캐톨릭의 숭모의 대상인 성모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이 거쳐지니까 여러분 그림을 잘 안 보실 줄 아는데 유령을 상징하는 여러 얼굴들이 무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저 유령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아기 예수께서 앞으로 걸어가실 역사 현장 가운데서 당하실 고난, 아픔들을 상징하는 의미라고 작가의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대변했습니다.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왼쪽인데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일 것 같은데 지금 모자를 벗고 있는 한 노인이 나옵니다. 저 노인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교황 중에서 가장 권위주의자였던 식스투스라는 교황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저 교황이 모자를 벗고 아기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교황 식스투스가 재위할 때 성녀로 추앙받던 바바라입니다. 이 바바라는 평신도의 상징인데
얼굴을 보시면 얼굴을 예수님 쪽으로 돌이킨 게 아니라 반대편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녀 바바라가 지금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마음과 아기 천사, 밑에 있는 아기 천사를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아기 천사를 흠모하는 모습으로 지금 성녀 마리아가 반대편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그림 설명의 앞권인 아기 천사를 보겠습니다. 아기 천사 올려주세요. 여러분이 아기 천사입니다. 라파엘로의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얼굴을 보셨는데 아기 천사들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이 아기 천사의 이름을 한동일 교수는 케루빔이라는 라틴어로 썼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아주 익숙한 이름이 뭐죠? 그룹입니다.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선악과를 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으면 하나님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동원하여 화염검을 갖고 생명나무를 지켰다. 창세기 3장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룹입니다. 그룹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아기 천사이긴 하지만 아기 천사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재밌죠?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성도들 많이 웃던데 얼마나 개구져 보입니까? 개구져 보이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천진난만한,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랬어요. 꼭 영찬이 닮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어린 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아기 천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전체 그림. 예수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아기 예수님의 얼굴이 아기 천사와는 다르게 대단히 우울해 보입니다. 라파엘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렸습니다. 왜 우울해 보일까? 아기 예수님의 얼굴이. 그 이유는 당신께서 당하실 구속사의 길이 만만치 않음을 뒤에 있는 유령들의 그림과 오버랩시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한 부분을 중세의 캐톨릭적인 신앙으로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면 아기 천사의 얼굴을 환하게 그림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세의 캐톨릭 신앙은 천사를 대단히 호의적인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대단히 호의적인 존재로 여겼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시작을 알리는 멘트입니다.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10절,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성경 보시고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 구절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본문의 10절부터 12절에서 태초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태초에 주님께서 땅에 기초를 두실 때 존재하셨다. 그런 뒤에 분명히 선포하기를 주의 손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만드신 주님, 이 주님은 영원하신 분임을 말합니다. 제가 오늘 옷을 입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 옷을 제가 집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약 10년 전에 이 옷을 구입했다고 그래요. 그런대로 잘 입었지 않습니까? 뭐 깨끗하게? 아니면 할 수 없고. 근데 여하튼 제가 나름대로 깨끗하게 옷을 입는 편입니다. 10년 된 양복인데, 그런데 아무리 깨끗하게 입어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입지 못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옷이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옷들은 낡아져서 헤어지고 벗게 되지만, 갈아입게 되지만 주님의 연대, 주님의 삶의 연대는 영존할 것이며 그리고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히브리 저자가 왜 이 말을 했을까? 분명하지요. 하나님은 유대인적인 신앙으로 이해하면 그는 창조주이시고요, 영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히브리서 저자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독자가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유대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적인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 읽어드린 10절, 11절, 12절은 히브리서 저자의 독창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02편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 인용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10절부터 12절을 봤는데요, 이걸 인용한 구약성경의 인용 구절을 소개했습니다. 시편 102편 25절 26절 자막으로 보십시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셨죠? 이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시편 102편에 있는 말씀을 히브리서 독자들이 유대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시편 102편을 인용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제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하나의 구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13절부터 14절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어느 때의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것도 설명할게요. 13절 14절도 히브리서 저자의 독창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도 구약성경의 인용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총 7개의 구약성경이 인용됐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4번째 강의 때 여러분에게 5가지를 얘기했고 오늘 지금 두 번의 이야기를 다시 드리고 있는데 13절 14절은 어떤 말씀의 인용인가 하면 시편 110편의 인용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을 여러분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시편 101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저 구절 잘 보세요. 시편 110편은 제왕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왕이 등극하면 왕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주라는 말이 2인칭 단수로 말합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 그리고 또 말하죠.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인칭으로 소개되어 있는 이 메시지에 너가 누굴까? 너 말할 것도 없이 다윗입니다. 시편 110편에 기록되어 있는 너는 여호와께서 지금 인정하는 권세를 주고 있는 대상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집을 영원하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근데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너는 누굴까? 오늘 13절 14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너는 누굴까? 이게 여러분 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져야 돼요. 이 말씀을 왜 인용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달라져야 합니다. 다시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너는 다윗과 그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절 14절 나오는 너는 아들입니다.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10절부터 12절에 아들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13절부터 14절의 말씀 보면 아들에 대한 뉘앙스가 없어요. 그런데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말할 것도 없이 100% 너는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로 적용할 때 엄청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에 인용되어 있는 너,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의 권세입니다. 따라오십시오. 첫째, 원수들을 발 밑에 굴복하게 하는 능력. 두 번째,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신 능력. 세 번째, 모든 천사들로 하여금 섬기도록 만든 대상자가 아들입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엄청난 권세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걸 줬다고요? 아들에게. 하나님의 이 권세와 이 능력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이걸 강조하는가? 우리는 오늘 다시 천사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가 의문문으로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아들에게 이 권세를 줬다. 내가 아들에게 이 능력을 줬다. 근데 히브리 저자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권능을 아들에게 주었지만 천사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부가 의문문으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에 내가 천사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었는가를 물어요. 히브리 저자가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히브리 저자가 이렇게 천사들에 대하여 헷갈리는 말을 하고 있을까? 간단합니다. 히브리서 독자들 가운데는 지난 네 번째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쿰란 공동체의 영향을 받았던 천사 숭배주의자들이 그득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종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천사 숭배를 여전히 하고 있는 독자들이 있었기에 오늘 본문의 히브리 저자는 천사는 아들과 비교할 수 없는, 도리어 아들을 섬기는, 제가 네 번째 설교 때 말씀드렸나요?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천사는 도리어 아들을 경배할 대상이다. 천사를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 5번째의 설교의 레마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식상할 것 같지만 절대로 식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중요한 레마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막 보죠. 따라합시다.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신 레마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에이 목사님 너무 식상하네요.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들은 하나님이시지 뭐. 그걸 모르는 신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복귀하겠습니다. 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의 언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신학이라는 학문에는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신학이라는 학문에는 보수주의자가 있고 진보주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책 하나를 읽었는데 복음주의적이며 보수주의자의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제가 가끔 설교하는 영국의 세인트루스 대학에서 신약을 가르치는 톰 라이트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주의 계열에서 진보주의 신학을 주창하고 있는 마커스 보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의 의미라는 책을 썼어요. The Meaning of Jesus라는 책을 썼는데 예수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이 내용을 갖고 서로 설전을 벌입니다. 서로 논쟁합니다. 한 발짝 물러서지 않고 논쟁합니다. 그 논쟁한 것을 책으로 묶었어요. 그 책 제목이 예수의 의미라는 책입니다. 아주 제가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내용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진보주의적인 신학자였던 마커스 보그는 예수님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역사적 예수라고 정의합니다. 역사적 예수,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좀 충격적일 수 있어요. 신학자가 이런 얘기 했다는 게 충격적일 수 있는데, 전제했습니다. 진보주의자라는 걸 전제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탄생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 그런데 탄생했는데 그는 자라면서 아버지의 직업이었던 목수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어느 날 30세쯤 될 때 뜻을 세우고 갈릴리로 갔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갔다. 왜 갔는가? 갈릴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대단히 못 사는 사람들이 무궁무진하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삼중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인데, 헤롯이라는 왕에게 짓밟히고, 그리고 로마의 총독에게 짓밟히고, 그리고 사내들이의 유대 종교인들에게 짓밟힌 이 삼중고를 당하고 있는,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그곳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들이 아파할 때 아픈 것을 같이 아파했고, 그리고 그들이 어려울 때 도우려고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과 살았던 자가 누구냐면 역사적 예수입니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헷갈리시죠? 맞는 말이잖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역사적 예수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대단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그 삶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이게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틀린 게 없지요.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들의 말하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부인하지 않고 동의하지만, 그러나 마커스 보그의 역사적 예수를 저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 지지하지 않는가? 삶은 따라야 됩니다. 근데 마커스 보그가 말하는 역사적 예수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위험성이 뭐냐? 그는 예수를 역사의 한 인물로 정의하지만 결코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커스 보그가 예수를 왜 인정하지 않지?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아주 정말 정책적으로, 그들이 정말 종교적인 어떤 이익이 있어서
역사적 예수를 신앙적으로 우상화시켰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우상화시켜서 어느 날 부활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과 부활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를 나누어서 부활 이전에 예수는 분명히 역사적 예수였어요. 그냥 하나의 예수였어요. 그런데 부활 이후에 부활했다는 예수에 대한 내용을 그들이 여론화시켜서 예수는 부활했으므로 그는 우리의 주님이야 라고 여론몰을 내서 그분을 주님으로, 그분을 신앙적인 주군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마커스 포그는 그걸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반대에 있었던 톰 라이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톰 라이트는 예수를 어떻게 인정했는가? 역사적 예수? 그건 진보주의자들의 말이고, 내가 믿는 예수는 신앙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제자들이 여론에 의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인위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상화시킨 것이 아니라, 톰 라이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톰 라이트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메시아 직분과 그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그의 소명에 관한 핵심적인 말씀들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지만, 중심적인 상징적 행동들의 중심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들이 묶어질 경우에만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은 성경에서 당시 말했던 일체의 말씀들을 묶어볼 때, 그 묶음이 이루어지면 그 묶음은 예수님은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군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신앙적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말이 뭐냐면, 톰 라이트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했던 그 언어를 자기는 그대로 믿는다는 건데, 여러분, 마커스 보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이런 단어들로 정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주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어린 양, 참빛, 세상의 빛, 생명의 빵, 길, 위대한 대제사장, 희생제물, 하나님의 종, 선한 목자, 참 포도나무 등 예수는 그의 전통 속에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가장 높은 용어들로 표현되었다.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정이 아니라 톰 라이트는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아닌 이상 예수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는 이런 분으로 인정할 때만 예수님이 나에게 주군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톰 라이트가 말합니다. 그러면 두 신학자의 말을 적용해서 이제 제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저는 왜 역사적 예수를 주장하는 진보적인 신학자들의 주장을 동의하지 않고 신앙적 예수를 주장하는 복음주의자들의 신앙을 지지하는가? 이유는 이론 때문이 아니에요. 삶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금년에 목회 30년을 넘겼습니다. 31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난 세월 동안 제가 섬겼던 교회들을 뒤돌아봤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던 밀양에 있는 농촌교회, 그리고 젊은이들 목회했던 파주에 있는 교회, 그리고 조직 목회를 했던 진해에 있는 교회, 그리고 직전교회, 그리고 지금 섬기는 세천 세인교회까지 5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했던 건 뭐냐 하면, 제가 스쳐왔던 교회들 중에서 농촌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렸지만 당시 자급을 7만 원 받고 사역을 했는데 7만 원 갖고 생활 어떻게 해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자급이 많든 자급이 적든 상관없이 저는 정말 감사하게 교회들을 섬겼어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거쳐왔던 교회들 중에 저에게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의 상황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목회를 못했던 교회는 없어요. 그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여나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으면 저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경제적인 궁핍함과 어려움이 경험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가난한 자에 대한 부분을 놓고 목회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서 감사했어요. 진정성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에게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을 때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씨름하고 그래서 목회해 왔던 지난 여정들을 살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중간중간 하나님, 목회를 접어야겠습니다. 목사를 그만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절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던 기도를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높아서 말씀드립니다. 상황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목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왜 목회를 그만두려 했을까?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겠다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목회가 힘들 때가 언제냐면 제 지난 30여 년 동안의 목회 중에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생각했던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첫째, 목사를 목사답게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일련의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로 살아야 되는데 목사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일련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견딜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과 같이 성도들이 있잖아요. 섬기는 성도들이. 내 딴에는 성도들을 성도답게 만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목회하는데 여러분 믿기시 않을 건데 성도답게 살아가는 자들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 이건 정말 못 견딜 일인데 이 땅에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합니까? 존재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일련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목사를 목사답게 하지 못하는 것, 성도를 성도답게 하지 못하는 것, 교회를 교회답게 하지 못하는 일련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건 정말 너무 힘든 일이었고요. 그리고 정말 일어날 힘이 없어서 엘리야처럼 완전히 다운됐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여력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만 목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떼쓰고 항거하고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31년 동안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기가 막히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참 생각해 보면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떼쓰면서 내 이러려고 목사 된 게 아닌데 하나님, 내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원에서 아니면 내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동일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이겁니다. 아들아, 너 지금 힘들다고 나한테 떼쓰는데 아들, 난 너 위해서 죽었다. 너 위해서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힘들다고 하는데 난 너 위해서 죽었어. 그런 뒤에 저를 지금도 목사로 견인하셨던 마지막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난 너 위해서 죽었는데 너한테 하나 묻자. 나 갖고 안 되겠니?
나 하나 갖고 안 되겠니? 나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나 하나 갖고 안 되겠니? 항거할 힘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두 손 들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견인하셨어요. 지난 30년 동안.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계획 도시예요. 헤롯 빌립이 충성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에게 내가 이 도시를 이렇게 황제께 드립니다. 그래서 계획해서 만든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러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도시에 조건이 필요해요. 세속적인 부가 필요한 것들을 창출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가이사라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헤롯 빌립이 가이사라라는 빌립보라 하는 이 도시를 만들어서 로마 형제에게 헌사했어요. 충성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세속적인 부, 세속적인 권력, 그리고 모든 어떤 세속적인 가치가 최고의 도시였어요. 거지 발세기를 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 가서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사람들의 몰골에 의하면. 근데 주님이 일부러 거기를 제자들 몰고 가셨어요. 그럼 묻습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자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합니다. 그게 세속적 가치의 예수님의 정의야.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전무후무했던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아들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 후에 주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것, 성도가 성도답지 않은 것, 목사가 목사답지 않은 것, 이게 웬일입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0번째의 설교를 통하여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교회 목사에게, 교회 성도에게, 교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에 대하여 귀찮아하고 도리어 다른 것, 야, 천사 중요해. 천사가 지금은 대세야. 천사를 놓치지 마라. 그렇게 부추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지 말고 천사가 중요해 라고 말하는 이 기가 막힌 참담의 현실이 한국교회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천사에 함몰되도록 만드는 일체의 것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들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그것만 믿는 자, 그 사람이 이 기가 막힌 세상에서, 기가 막힌 교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의 표를 십자가에 못 박힌 교회로 정했습니다. 사무총회 때 말씀드리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교회의 주제절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다 같이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이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체들에게 나도 펜이라는 책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충격도 받고 엄청나게 흥분도 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함께 소급을 했던 분들은 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나도 펜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설교의 마지막 설교의 멘트로 이 말씀 한번 드리는 것이 참 좋겠다 생각해서 다시 복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나도 펜에 나오는 한 예를 여러분들에게 읽겠습니다. 오래전 외국에서 사역하다가 미국 중서부에 있는 출간 딸과 여생을 보내기 위해 귀국한 나이 지긋한 선교사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다. 선교사는 캘리포니아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버스를 타고 딸의 집으로 가기 시작했다. 첫날 밤 버스는 라스베이거스에 정차했다. 선교사는 30년이 넘게 외국에 나가 있었고 특히 라스베이거스는 초행이었다. 일단 호텔에 체크인하고 거리로 산책을 나갔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인데도 거리는 대낮처럼 훤했다. 시끌벅적한 음악 소리와 휘황찬란한 호텔들, 심지어 세상의 명차는 다 집합시킨 자동차 쇼, 카지노에서 벌어지는 도박과 슬롯머신에서 동전이 쏟아지는 소리, 유명 연예인들이 대거 출연하는 쇼, 온갖 진기한 술과 음식 파는 식당들. 선교사는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숙소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온 선교사는 불을 켜지 않고 창문의 커튼을 열었다. 그리고 고요한 가운데 창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라스베이거스의 거리를 내다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아래 세상보다 더 찬란한 빛으로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를 올렸다. 하나님, 오늘 당신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생교회 지체 여러분, 아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아들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왜 아들을 사랑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교우들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심장에 새기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히브리서 5번째 강의를 통하여 살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현혹되지 말고 오늘의 21세기의 천사에 현혹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그분을 향하여 함께 사랑하며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